할렐루야. 오늘도 각자의 자리에서 또 예배당으로 모여서 예배하기 위해 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오늘 설교 후에 부를 찬송 나는 믿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좀 생소할 수 있지만 우리가 이 가사의 은혜를 생각하고 또 함께 익히는 시간으로 이 시간 우리 이 은혜로 예배의 문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고백합시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를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를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같이 일어나셔서 맥주 감사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몸이 불편하신 분들은 앉아서 예배해도 되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하나님, 우리는 매일 겉으로 믿음이 좋은 척하지만 실상 우리의 모습을 살펴보면 우리는 믿음이 없는 자들임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겨자씨만한 믿음 붙들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주님, 믿음 없는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이 예배를 통해 주님을 의지하며 다시 한번 바라보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하셨사오니 오늘 우리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들로 서도록, 그리고 이 믿음이 더욱 굳세져 승리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의 믿음이 포기되지 않도록 믿음의 방패로 우리를 지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찬송가 545장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르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들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아멘.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시교독은 84번 히브리서 11장의 말씀입니다. 성시교독은 84번 히브리서 11장의 말씀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아멘. 다같이 자리에 앉겠습니다. 우리 마음을 모두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언제나 지켜주시고 함께 하시는 에벤에셀의 하나님, 2021년을 시작한 지 엊그제 같은데 벌써 상반기가 지나고 하반기를 시작하는 지점에 와 있습니다. 코로나 중에서도 우리를 여기까지 지키셨고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합니다. 하반기의 시작 맥주 감사줄로 모여 예배하오니 우리의 감사의 예배를 받으시고 한량없는 은혜와 축복으로 이 예배를 채워주시기를 또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용서의 하나님, 먼저 우리의 죄를 회개합니다. 주님께서는 저희에게 각별한 은혜와 사랑 속에서 큰 사랑을 주셨건만 저희는 주님의 귀한 사랑을 깊이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주님을 거역하는 못난 죄인들임을 고백합니다. 주님을 믿노라 하면서도 세상과 주님의 틈 속에서 우왕좌왕하며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며 섬기려고 애써왔습니다.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보다 하나님과의 신령한 사귐보다 오히려 물질의 풍성함에 더 마음을 쓰고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며 이날까지 지내왔습니다. 주여, 이 불쌍한 죄인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의 심령을 새롭게 변화시켜 주셔서 주님의 복음의 진리를 확실히 깨닫고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저희는 부족하고 어리석으며 죄의 유혹에 너무나도 약하여 늘 넘어지며 실족할 수밖에 없사오니 저희들만 버려두지 마시고 하나님의 영을 저희에게 감싸주시어 새 힘을 얻게 하시고 모든 불의와 악을 능히 물리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 한장로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지키시고 이끌어주심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친히 당신의 영으로 세워주신 귀한 제단이오니 우리의 교회가 주님의 몸으로서의 합당한 교회를 꿋꿋이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여름을 맞이하여 준비 중에 있는 여름성교학교 위에 함께하여 주시고 어린 생명들이 코로나 중에 어렵지만 그럼에도 그 시간들을 통해 믿음이 성장하고 작은 천국을 맛보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마다 온 교인들이 나누는 말씀의 만나를 통해 우리의 심령을 채우시고 우리가 말씀으로 든든히 서는 교회 공동체로 서도록 또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속해 있는 각 가정들을 세워주시고 지켜주시며 채워주셔서 이 어려운 때에 우리 가정들이 하나님의 특별하신 지키심과 보호하심을 누리게 하시고 질병 중의 회복을, 가난함의 풍요함을, 모든 문제와 위기에는
해결과 열림을 통해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의 가정이 믿음으로 굳건히 서고 흔들리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도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살아 숨쉬고 하나님만이 왕이 되셔서 이 나라를 다스리는 복음으로 귀히 쓰임받는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오늘 하나님께서 주실 말씀을 기대합니다. 상한 심령과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을 주실 하나님의 말씀을 삼아오니 이후에 우리에게 말씀이 전해질 때 전하는 자나 듣는 자 모두에게 동일한 은혜와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 모두가 말씀을 듣고 힘을 얻어 우리의 삶에서 승리하는 귀한 주님의 군사를 다 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육체의 연약함으로 병마와 싸우고 있는 환우들에게 치료하시는 주여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에 세상에서는 맛볼 수 없는 하늘의 맛있는 열매를 오늘도 맛보며 한 주간을 승리하며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하기 위해 이곳저곳에서 묵묵히 헌신하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갚아주시며 그 헌신들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로 맺어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셔서 이 예배 가운데 홀로 주인 되어 주시며 영광 받으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3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6장 13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신약 316면에 있습니다. 그럼 에베소서 6장 13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아멘. 이 시간은 조원일 집사님께서 특송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 드리겠습니다. 내가 만민 중에 오 주께 감사하며 주님을 찬양하리. 열방 중에서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넓은 궁창에 이르나니. 주의 영광은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넓은 궁창에 이르나니 하늘 위에 주는 높이 들리며 주의 영광을 온 세계 위에 하늘 위에 주는 높이 들리며 주의 영광을 온 세계 위에 하늘 위에 주는 높이 들리며 주의 영광을 온 세계 위에 하늘 위에 주는 높이 들리며 주의 영광을 주의 영광을 주의 영광은 온 세계 위에 주의 영광은 온 세계 위에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도 이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무장을 주셔서 우리를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위해 함께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인사하고 오늘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영적 무장이 승리의 길입니다. 한번 이렇게 인사할게요. 시작. 영적 무장이 승리의 길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이 전신갑주 시리즈를 시작한 지 엊그제 같은데 벌써 4번째 이 무기의 시간이 되돌아왔습니다. 여러분들 이 시리즈를 우리가 한 7주, 8주간 계속 할 터인데 이 시간 동안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직접 이 무기들을 장착하는 귀한 시간들이 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믿음, 우리의 복음, 우리의 말씀들을 다시 한번, 우리의 영적 상태를 다시 한번 회복해보고 또 되새겨보고 또 확인해보고 다시 한번 우리가 영적으로 우리의 허리띠를 조이고 또 복음으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의 심장을 보호하고 또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어서 우리가 발로도 실천하고 뛰어 또 복음을 전하고 화평을 전하고 그런 또 은혜들, 그리고 오늘은 어떤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 믿음이 우리의 삶을 지킬 수 있도록 하는 귀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위해 실질적으로 일어나는 귀한 시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늘은 영적 무장의 4번째 무기인 이 믿음의 방패,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그럼 우리가 먼저 오늘 본문 중에 16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할게요. 16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아멘.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믿음의 방패라는 무기를 가지고 이 모든 것 위에 라는 이 표현, 또 믿음의 방패라는 표현, 그리고 모든 악한 자의 불화살을 소멸하는 이 능력에 대한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먼저 첫 번째 은혜를 좀 나눌 건데요. 자, 첫 번째는 이겁니다. 방패의 위치가 모든 것 위에 있는 것을 여러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방패의 위치가 어디라고요? 모든 것 위에, 즉 모든 것 앞에 서 있는 이 방패의 위치에 주목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가기 전에 이 사도 바울은 우리들에게 이 믿음의 방패를 모든 것 위에 가지고 가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여태까지 함께 나누었던 진리의 허리띠, 의의 호심경, 평안과 복음의 신발을 차고 그 모든 것 위에, 그 모든 것에 앞서 이 방패를 사용하라 라고 하는 것이죠. 즉 이것은 단지 이 방패가 어떤 군인의 최전방에서 최종적인 방어무기가 된다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모든 것들 위에 이 방패를 사용할 만큼 이 믿음의 가치와 위력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잘 알려주는 대목이 바로 모든 것 위에 라고 하는 대목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사실 아무리 뛰어난 진리가 우리들에게 주어졌어도, 가르쳐 주어도, 누군가 우리를 가르쳐 주어도 우리가 그 진리를 믿지 않거나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 진리는 그저, 그게 아무리 뛰어난 진리라고 할지라도, 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정말 최고의 진리라고 할지라도 그 진리가 받아들이지 않는 자에게는 울리는 침과 같습니다. 또한 우리에게 아무리 정의로운 마음이 있어도 그것은 인간적인 부족한 의로움일 뿐이고, 완전한 의로움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우리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저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 아닌 이 정의를 외치는 사회운동가가 될 확률이 오히려 더 높습니다. 또한 우리들에게, 남들에게 이 복음을 전할 용기와 열정이 있다 하여도 그 믿음에 대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우리의 진술과 나의 경험이 없다면 그것은 또한 참으로 전달받는 이에게 공허한 외침으로 전달될 수밖에 없다. 여러분, 이게 우리가 좀 기본적으로 이 전제로 깔고 가야 되는 이야기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의 사도 바울 선생님이 이 믿음의 방패를 이야기하면서 가장 먼저 모든 것 위에라고 표현하는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전달된 진리와 복음의 메시지를, 그리고 그에 따른 여러 가지 경험들을 통하여 그것이 나의 경험과 나의 체험과 나의 은혜가 되도록 만들라 라고 하는 아주 강력한 메시지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다 라는 표현은 내가 체험한 믿음, 내가 믿는 하나님, 내가 만난 예수를 소유했는가 점검하라는 뜻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가장 건강한 해석이다 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은요 1차적으로 나의 믿음이 중요합니다. 내 주변에 아무리 믿음이 좋으신 어머니가 계셔도, 우리 목사님은 누가 뭐래도 믿음대로 사는 분 같아도, 우리 교회 공동체 내 사람들이 참으로 믿음의 사람들 같아도, 정작 내가 그분들과 아무리 많은 시간을 같이 보내도 결국 나에게 이런 믿음에 대한 확신이 없다면, 그리고 결국 나에게 이런 믿음에 대한 체험과 고백이 없다면, 여러분 결국 그것은요 안타깝게도 나의 믿음은 아닌 거예요. 사방 주변에 온통 믿음의 사람이 깔려있고 우리가 계속 믿음의 말을 듣고 예배 시간에도 참여하고 한다고 할지라도 내가 정말로 고백하고 체험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면, 이 믿음들이 내 것이 아니라면 여러분, 우리는 오히려 다른 이의 믿음을 나의 믿음으로 착각하는 경우라
할 수 있고 이 참으로 그 안타까운 일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종교개혁을 이끈 마틴 루터 목사님은요 이렇게 말씀하셨다고요. 믿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1인칭 단수 소유격의 마이다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나의라고 하는 것이 믿음에서 가장 중요한 소유격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의 믿음도 아니고 또 아내의 믿음도 아니고 남편의 믿음도 아닌 거예요. 부모님의 믿음도 목사님의 믿음도 결국 나 자신을 구원할 순 없어요. 바로 나의 믿음이 내 것이 될 때, 나의 믿음이 될 때 여기에서 진정 믿음 생활의 감동과 희열과 축복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이 믿음의 방패를 이야기하면서 이것이 남의 방패를 가지고 나를 보호할 수 없잖아요. 즉 이 방패가 나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 이 의의 호심경, 또 나에게 말씀으로 주셨던 진리의 허리띠, 또한 나에게 여러 가지 전달해줄 여러 사람들의 어떤 전도되었던, 또 내가 전도할 수 있는 어떤 실천과 정열과 또 화평케 하는 수많은 이 믿음을 통해 경험되었던 여러 가지 것들을 통해서 그 모든 것들을 합하여 내가 나의 믿음으로 경험되도록, 나의 믿음으로 고백되도록, 나의 믿음으로 영접하고 받아들이도록 애써라 라고 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의 방패를 소유하게 된다는 건 그 믿음이 나의 믿음으로 고백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나에게 주어진 진리, 나에게 들려왔던 말씀들, 설교들, 메시지 뭐 등등등, 내가 읽었던 성경 말씀, 또 주변에 믿는 사람들이 나에게 해주었던 권유, 또한 이 믿음 생활을 하면서 내가 경험하였던, 누렸던 소소한 경험들을 통해서 그 모든 것들 위에 나의 경험과 나의 받아들임과 나의 붙잡음으로 그 믿음이 누구도 부인하게 할 수 없고 그 누구도 나의 믿음을 무너뜨릴 수 없는 단단함과 견고함이 되는 것, 그것이 바로 나의 믿음이다 라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여러분, 방패라는 것은 그 무엇보다 단단하고 견고하고 쉽게 뚫려서는 안 되는 가장 최종적인 방어 무기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제가 신학생 때 굉장히 큰 회의와 시험을 다다랐을 때도, 그래서 제가 믿음을 심지어 포기하려고 했을 때도 제가 무엇인가 한 가지 저를 포기할 수 없게 만드는 그 무엇인가가 있었어요. 어느 날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그게 무엇이었냐면 제가 질질 끌려가는 거예요. 예수님께, 하나님께 질질 끌려가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어떤 느낌이냐면 마치 작은 빨간 실 한 가닥이 나를 질질 끌고 가는데 이게 끊어지지 않고 이 믿음에서 어떻게든 벗어나려고, 내가 믿지 않아 보려고 노력하는 나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작은 실타래 하나가, 이 빨간 실 하나가 나를 질질 끌고 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책상에 앉아서 깊이 고민해 보는 겁니다. 이건 이래서 가짜 같아. 성경 말씀도 이거 이렇게 해서 이것도 다 가짜 같아. 내가 보고 들은 것이 아니면, 내가 직접 내 오감으로 다 체험하고 내가 인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면 다 부정해보는 거예요. 부정해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에 부정되지 않는 딱 한 가지가 있는 거예요. 아무리 부정하려고, 아무리 무너뜨리려고 노력해도 무너지지 않는 단 한 가지가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이었냐면, 내가 17살에 만났던 예수 그리스도, 내 자신이 정말로 만나서 경험하였던 그 예수 그리스도는 내가 결코 부인할 수 없었던 거죠. 그러므로 그 사건 이후에 저는 참으로도 단단한, 내가 소유한 믿음, 내가 소유한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단단한가, 얼마나 견고한가, 나의 믿음이 겨자씨만해 보여도 이것이 결코 무너뜨릴 수 없는 너무나도 큰, 너무나도 단단한 것이구나라는 것들을 고백하고 경험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들도 그 모든 것들 위해, 그 모든 것들을 통해 우리의 믿음이 나의 믿음이 되도록 받아들이고 영접하고 애쓰는 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믿음이라는 것이 내가 믿고 싶다고 다 믿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내가 확신하고 싶다고 해서 확신이 저절로 되는 것은 사실 아니지만,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분명 자기를 만나기를 소망하고 자기를 믿기를 바라는 영혼을 결코 외면하지 않으시고 꼭 만나주시고 그에게 믿음을 그의 믿음으로 주신다 약속하여 주셨어요. 이런 예화가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그 미국에 윌리엄 쿠퍼라는 목사님이 계셨어요. 근데 이 분이요, 자유주의 신학 뭐 이런 부분들에 굉장히 좀 조예가 깊었어요. 그래서 어떤 은혜로 믿는 신앙이 아니라 머리로 믿는 신앙을 추구했던 그런 목사님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분이 자기가 목회자임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죽음을 또 부활을 확신하지 못하는 그런 목사님이었다라고 스스로 간증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목회자가 되었는데도 이 십자가의 복음이, 이 믿음이 확실치가 않으니까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본인 스스로도. 그런데 그분이 이제 고난 주일에 예배를 드리렸는데 그날 자기가 할 주일 설교 제목이 무엇이었냐? 누가 예수를 죽였는가? 이것이 그분의 설교 제목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막 예배를 드리는데 여러분 이거 우리의 주보도 그렇잖아요. 자, 주보에 보면 말씀하고 말씀의 제목이 여기 써있죠. 오늘 같은 경우는 말씀하면 믿음의 방편을 들어라. 그리고 옆에 보면 누가 써있어요? 박천영 목사, 이렇게 목사님의 이름이 적혀져 있잖아요. 그분 교회 주보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날도 이제 그 목사님도 이제 예배를 드리고 그래서 이제 자기가 이 주보를 예배를 드리면서 주보를 보고 있는데 아마 부교육자가 사회를 봤나 봐요. 근데 이분이 딱 주보를 보니까 이렇게 써져 있는 거죠. 이 설교 제목에 누가 예수를 죽였는가? 라고 질문이 되어 있는데 그 옆에 보니까 윌리엄 쿠퍼 이렇게 됩니다. 누가 예수를 죽였는가? 아, 윌리엄 쿠퍼인 내가 예수를 죽였구나. 그 주보를 보면서 갑자기 그날 그 사실이 자기에게 확 다가오더라는 거예요. 그렇구나. 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구나. 윌리엄 쿠퍼인 내가 누가 죽였나 보니까 내가 나의 죄로 인해 예수 그리스도가 나 때문에 저 십자가에서 죽었구나 라는 이 사실이 마음에 와 박히고 고백되어지면서 그는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통곡하고 회개하면서 예수님을 진정 자기의 구세주와 주님으로 더 확고히 고백하는 진짜 목사가 되었다라고 고백하는 얘기들을 들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잘 믿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주인으로 여기며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우리에게 말씀이 주어졌는데, 여러분들 우리에게 신앙생활이 주어졌는데, 여러분들 다른 사람은 전혀 알지도 못하는 신앙생활을 우리가 하게 되었는데, 여러분 이 모든 것들 위해 우리가 믿음, 즉 이것들을 나의 믿음으로 받아들이며 살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다행인데 혹시 여러분 이 자리에 또는 각자의 자리에서 혹시나 이 믿음이 아직 나의 믿음이 아닌데 나는 어떡하지? 라고 하는 마음이 있으신 분이 계시다면 여러분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그런 분들도 여러분들 그 갈망을 계속해서 지속하시기 바랍니다.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이 나의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라는 고백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면 주님은 그 갈망을 통해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의 믿음이 정말로 내가 경험한 나의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모든 것들을 통해 내가 만난 예수, 내가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 나의 믿음을 갈망하고 간구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와 간구에 응답해 주실 거예요. 우리 다 같이 시편 107편 9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아멘. 그렇죠? 즉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갈망하는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라고 분명히 적혀있어요.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통해 내가 직접 그 하나님을 경험케 하시고 나를 만나주셔서 내가 소유한 나의 믿음이 그 모든 것 위에 쓰여질 나의 든든한 방패가 되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러한 나의 소유의 믿음이 있기를
내가 진정으로 믿고 붙잡는 나의 믿음의 방패가 모든 것들 위에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하안장로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이렇게 인사하고 도전하겠습니다. 내가 경험하고 내가 고백하는 나의 믿음을 찾읍시다. 시작! 내가 경험하고 내가 고백하는 나의 믿음을 찾읍시다. 아멘. 자, 오늘의 두 번째. 그래서 이 믿음이 우리에게 방패가, 나의 믿음이 나의 방패가 되는데 이 참 방패가 되는 믿음의 위력이 얼만큼 되는가 여러분 우리가 좀 알 필요가 있고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 모든 것 위에 우리의 가장 최종적인 방어 무기가 될 이 방패의 위력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합시다. 내 믿음이 내가 경험한 나의 것이 되었다면 이제 그것은 누구도 부정시킬 수 없고 누구도 꺾을 수 없어요. 심지어 이 믿음이 얼마나 강력하고 견고한지에 대해 사도 바울은 이렇게까지 이야기하거든요. 우리 다 같이 로마서 8장 35절에서 37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방금 고백했던 이 말씀에서처럼 우리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은 우리를 환난, 곤고, 박해, 기근, 적신, 위험, 심지어 우리의 목숨에 대한 위협인 칼에서까지도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끊이지 않도록 우리를 붙들어준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이 믿음의 방패의 위력은 세상이 우리를 이길 수 없는,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이 오늘 우리를 위협하는 것들이 보통 여기에 나와 있는 거죠. 환난, 공고, 박해, 기근, 적신, 위험, 칼, 이런 것들로 세상은 오늘 우리를 협박하지만, 그러나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주님의 군사로 이 믿음이 우리를 이끌어 준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이게 첫 번째, 믿음이 오늘 우리를 지켜주는 위력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여러분, 또 다른 이 방패의, 이 믿음의 방패의 위력이 있어요. 여러분, 이거 사진을 보시면 알겠지만 옛날에 로마 군인들은요, 이 방패를 가질 때 이 방패가 어떤 방패였냐면 굉장히 큰 방패를 가지고 적의 창과 화살로부터 자기 자신을 보호하였습니다. 군인이, 그래서 이 시대에 군인이 방패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는 대부분 중상을 입거나 전투 중에 죽임을 당할 확률이 굉장히 높았다라고 해요. 근데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훨씬 더 치명적인 무기인, 오늘 말씀에 보면 악한 자의 쏘는 불화살, 거기에 맞서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이런 무기에는 사단이 우리의 믿음을 약화시키고 우리를 영적으로 죽이려고 사용하는 온갖 수단들이 포함된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 중에는 박해, 거짓말, 기만적인 세상 철학, 물질주의적인 매력, 부도덕에 빠지려고 하는 유혹,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로부터 우리가 보호를 받기 위해 우리에게 굉장히 큰 방패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방패는 우리의 손과 팔 부분 정도만 막을 수 있는 크기로 생각하는데, 여러분, 이 당시 로마 군인들의 방패는 가로가 1.2m, 세로가 0.7m, 즉 그래서 거의 전신을 다 가릴 수 있는 장방형으로 생긴 방패라고 해요. 그러므로 이 방패 하나만 있으면 이 방패 뒤에 숨어서 온 몸에 다가오는 공격을 막아낼 수 있는 겁니다. 심지어 여러분, 영화 보면 아시겠는데 이 방패를 이 군인들이 거의 벽처럼, 집처럼 해서 앞에 위에 다 쌓아놓고 숱하게 오는 화살을 이 방패로 다 막아내는 장면들도 여러분 여러 번 봤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방패 하나만 있으면 이 방패 뒤에 숨어서 온몸에 다가오는 공격들을 다 막아낼 수 있다는 거죠. 반대로 말하자면 우리의 몸의 어떤 부분도 공격당하기 쉬운 상태로 있으면서 안전할 수 없다. 그렇다면 우리의 영적인 부분도 마찬가지다. 이 우리의 온 전신을 다 감싸주는 이 믿음의 방패가 없다면
우리는 무방비 상태에 있는 것과 다름이 없다라고 할 수 있는 말이라 할 수 있죠. 그래서 오늘 이 믿음의 방패를 이야기하면서도 바울은 이 보호장구의 가장 끝판왕 같은 이 방패를 모든 것 위에 두라, 즉 앞서 막음으로 다른 장구들이 상하거나 망가지지 않도록 믿음의 방패를 모든 것에 앞세우기를 당부합니다. 그래서 영적인 무장은 2중 또는 3중으로 우리의 영혼을 무장시키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말씀으로 한 번, 또 우리의 삶에 나아가서 의로움과 은혜로 한 번, 그리고 또 믿음으로 전체적으로 또 한 번 우리를 무장시킴으로 사단의 뜨겁고 화려한 공격 앞에 우리가 넘어지지 않고 이 믿음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 믿음의 방패가 이렇게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영혼만 지켜주는 게 아니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에 합당한 이야기가 있어서 하나 나눕니다. 아시는 분은 아실 수도 있어요. 좀 시간이 오래됐지만 여러분, 혹시 유태식 장로님을 아시는 분이 계십니까? 뭐 아시는 분들도 많을 거예요. 이분 한국인인데요. 일본에서 MK, 뭐 거기 발음으로는 MK 뭐 이렇게 하는데요. 이 MK 택시 기업을 통해서 이 일본의 굉장히 제1의 택시 서비스로 MK 바람을 일으키고 일본 내에서도 한국인들의 자존심을 세워주는 대표적인 사업가로 알려진 신앙인입니다. 이 유태식 장로님이요, 19살에 일본으로 건너가서 형님이었던 유봉식 회장님과 함께 택시 10대로 MK 택시를 시작해서, 그때 이제 굉장히 회사가 커지고 난 이후에는 뭐 정유, 금융회사 등 10개의 자회사를 거느린 MK 그룹으로 성장시킨 굉장한 능력의 사업가입니다. 이 MK 택시는요, 2000년, 이분이 이 책을 썼던 2000년 당시에 32개의 주유소 외에 930대의 택시, 또 2,500명의 조합원을 거느린 굉장히 일본 내에서 굉장히 큰 회사로 성장했어요. 이 MK 택시의 일본 내 대학 졸업자의 입사 경쟁률이요, 200대 1이 될 정도라고 했으니까 이게 엄청난 대기업이 되었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 MK 그룹의 부회장이 바로 이 유태식 장로님인데, 이분이 그동안 이 회사가 키워지면서 자기와 함께 했던 이 하나님의 모습, 그 믿음을 책으로 썼는데, 그 책 제목이 돈이 아니라 생명입니다 라는 책입니다. 근데 그 책 중에 보면 이런 간증이 나와요.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유태식 장로님께서 어느 날 이 새벽에 자다가 말고 눈이 번쩍 뜨고 일어나서 창문을 급히 열 때가 있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유태식 장로님이 자다가 누군가 자기의 목을 조르는 듯한 답답함을 느꼈기 때문에, 그래서 바로 응급실로 가서 병원에 갔더니 원인이 무엇이었냐, 심장에 관동맥이 막혀서 굉장히 지금 목숨이 위험한 상황에 이르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더구나 그 당시에 이 관동맥을 뚫는 수술의 성공률이 딱 50%밖에 되지 않는 그런 수술이었고, 그나마도 급히 수술하지 않으면 지금 전혀 살 가망이 없는 상태였다고 해요. 수술대에 오른 그에게 의사가 갑자기 수술을 못하겠다고 하는 겁니다. 이유를 들어보니까 그래요. 그 동맥을 찾아서 심장까지 바늘을 넣어야 되는데 이 장로님의 혈관을 이 의사가 도저히 찾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때 유태식 장로님이 그 의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괜찮습니다, 의사 선생님. 생명의 주권자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살리든 죽이든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하실 터이니 의사 선생님은 그것을 믿고 무조건 수술을 시도해 보십시오 라고 고백했다라는 거예요. 그 일본인 의사 선생님이 그 유태식 장로님의 말씀을 듣고 다시 시도해서 혈관을 찾아 성공적으로 수술을 끝내고, 이 장로님이 그 수술을 통해 다시 한번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즉, 이 요지부동의 담대한 믿음이 기적을 일으킨 거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믿음의 방패가 우리의 영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우리의 육적인 부분도 지켜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 믿음의 방패야말로 우리 믿는 자들에게 참으로 우리의 영육을 지켜주는 굉장히 중요한 보호대가 된다. 여러분, 이걸
기억하시고 우리도 이 믿음의 방패에 우리에게 다가오는 모든 공격들의 영육을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굳건히 서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이렇게 한번 도전하겠습니다. 믿음을 가지십시오. 믿음의 방패가 영과 육을 지켜줍니다. 시작. 믿음을 가지십시오. 믿음의 방패가 영과 육을 지켜줍니다. 아멘. 그러므로 세 번째,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 믿음의 방패가 필요합니다. 즉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우리가 그저 우리 스스로의 믿음만을 지키기 위한 뿐만이 아니라 우리에게 오는 모든 불화살을 오히려 소멸하기 위해 이 믿음의 방패가 필요하다라는 말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직접적으로 느끼는 것들이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살려고 할 때 사단은 또한 세상은 수많은 불화살로 우리를 공격합니다. 어떻게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어떻게든 우리의 믿음을 없애려고 그들은 얼마나 혈안이 되어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고난의 불화살, 질병의 불화살, 유혹의 불화살, 중독의 불화살, 박해와 폭력의 불화살, 불화와 다툼의 불화살, 불평과 원망의 불화살로 우리들에게 마구마구 쏘아대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막 격동시킵니다. 그 목적은 딱 하나, 우리가 믿음에서 이탈하여 다시금 이 사단 또는 세상의 수하에 들어와 종노릇하기를 바라는 것뿐인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이 믿음의 방패로 소멸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은 상대 사람에게 상처를 줄 뿐만 아니라 또한 이 불화살을 받는 자의 요새마저도 태울 수 있다라는 걸 기억해야 돼요. 이 악마의 치열한 공격으로 그리스도인들의 실존이 위협받고 있음을 이 암시해주고 있는 그런 굉장한 이 표현이기도 합니다. 그만큼 사단의 공격은 우리가 쉽게 무시하지 못할 만큼 매섭고 때로는 매력적이고 우리의 삶의 현장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에 대한 적절한 무기가 믿음밖에 없다라는 걸 우리가 기억할 수 있어야 돼요. 사실 우리가 여기서는 교회에서는 호기롭게 우리가 믿음으로 모든 것들을 극복하고 승리하리라 자신하고 자부하여도 실상 우리가 예배 끝나고 단 한 발자국만 세상으로 나아가도 저 세상의 현실적인 불화살을 몇 번 맞다 보면 우리가 교회에서 은혜 받고 느꼈던 호기와 담대함은 언제라는 듯이 사라져버리고 세상에 대한 또는 인생의 쓴맛에 대한 회의 그리고 그것에 대한 고난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우리 마음 가운데 막 치솟게 되는 거예요. 이 불화살이 쏟아지는 세상 속에 몇 번을 경험하여도 우리는 경험할 때마다 또 똑같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 문제에만 빠져 더 이상 다른 것을 보지 못할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하나님이 몇 번이나 우리를 구해주시고 인도해 주셨어도 그 불화살이 오면 또 올 때마다 그렇게 우리는 원망하고 힘들어하고 괴로워하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연약한 우리의 존재의 모습입니다. 그럼에도 더욱 그럴 때마다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냐? 그때 우리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는 이 겨자씨만한 믿음을 꺼내보는 거예요. 이게 우리 마음에 있을 땐 겨자씨만한데 이걸 꺼내잖아요? 그럼 이게 어떻게 되느냐? 우리의 전체를 막을 수 있는 정방향 방패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이 평상시의 삶에서도 이 겨자씨만한 믿음을 꺼내는 연습, 그래야 이 믿음을 통해 우리의 방패를 삼는 것으로 연습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얘기 많이 들으셨죠? 믿음은 뭐와 같냐면 믿음은 근육과 같습니다. 그래서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믿음이 강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뭐 마찬가지로 돈도 써본 사람이 그 가치를 안다라고 하잖아요. 고기도 어떤 사람이 고기 맛을 안다고요?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그 고기 맛을 안다고요. 즉 믿음도 뭐냐? 믿음도 꺼내 사용해보고 사용한 사람일수록 그 믿음이 더욱더 강력함을, 그 믿음이 더욱더 유효함을 알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극단의 어려움 속에서 이 믿음을 어렵지만 꺼내 사용하면 극단의 강한 믿음이 된다라는 것들을 여러분 잊으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시련 속에서 결코 물러서지 마시기 바랍니다. 위기 속에서 결코 주저앉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이 나와야 되는데 위기 속에서 결코 주저앉지 마시기 바랍니다.
인생의 위기 속에서 반드시 이 믿음을 꺼내서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승리의 습관을 쌓으시기 바랍니다. 패배의 습관을 끊어버리시기 바랍니다. 이 승리의 습관을 쌓으면, 즉 믿음을 꺼내보는 습관을 계속해서 쌓으면 계속해서 인생의 승리가 우리에게 연속적으로 이어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승리뿐만 아니라 이 믿음이 뭐도 지켜준다고요? 우리의 육적인, 우리의 세상적인 것들까지도 지켜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때로는 시험을 주시는 이유는 이 믿음을 사용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너희에게 내가 방패 줬잖아. 너희들에게 내가 이 믿음 줬잖아.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도 이 믿음 가지면 내가 산이 옮겨진다고 이야기해 줬잖아. 하나님 분명 우리에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이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그러니 여러분, 이때 우왕좌왕하지 말고 원망만 하지 말고 주저앉지 말고 이 믿음을 꺼내보십시오. 그러면 이 겨자씨만한 믿음이 우리의 온 전신을, 우리의 온 삶을 지켜주는 방패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도 이 믿음을 그 어려운 순간에 활용하면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데, 우리 그 부분을 함께 살펴봅시다. 다 같이 마태복음 17장 20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아멘. 그렇죠. 즉 여러분, 이 말은 뭘 이야기하느냐, 우리가 아무리 대단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도 꺼내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아주 작은 겨자씨만한 믿음이라 할지라도 이 믿음을 활용하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남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아멘. 여러분, 현재 미국, 그것도 전 세계 경제적 중심지이자 수도라고 하는 뉴욕 한가운데서 많은 미국인들에게 기독교를 변증하며 새롭게 복음의 패러다임을 만들고 있는 목사님이 계세요. 그 콧대 높은 뉴욕 사람들도 이 목사님을 만나서 기독교가 이런 거야? 예수님이 이런 거야? 하면서 그들에게 알맞은 복음을 전하고 있는 이 시대 21세기 기독교 변증가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분이 바로 팀 켈러라고 하는 목사님이에요. 그리고 한국에 있는 많은 목사님들도 그 목사님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어요. 그분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기독교를 변증하면서 이런 말을 하셨다고 해요. 인생의 고난의 문제 가운데서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는 것이 그 문제의 해결의 답이 될 수 없다. 다시 한번 해볼게요. 인생의 고난의 문제 가운데서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는 것이 그 문제의 해결의 답이 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다. 즉 이 말이 무엇이냐? 이 말은 우리가 닥치게 될 세상과 사단의 불화살 가운데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주저앉아 하나님을 원망하고 거봐 하나님은 없어, 하나님이 있다면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없어 라고 하는 부정이 아니라 오히려 그때 믿음을 꺼내 믿음의 정면 돌파해야 함을 반어법적으로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죠. 여러분, 근데 중요한 건, 또 우리에게 희망과 소망이 되는 건 그렇게 살아낸 믿음의 조상들이 우리에게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그 중에서도 한 사람을 뽑으라면 저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뽑아드리겠습니다.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례는 강한 믿음을 가지고 있던 신앙의 첫 족장이었어요. 그들은 자녀를 낳을 수 있는 나이가 지났음에도 그들에게 씨가 출생할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그들은 순수하게 믿었어요. 그가 믿음으로 하나님이 그 믿음을 그의 의로 여기셨다라고 하실 정도였거든요. 후에 아브라함은 사랑하는 아내 사라가 낳은 독자 100살에 얻은 기적의 아들 이삭을 하나님이 주시고 얼마 안 있다가 다시 자기에게 바치라는 분부에 또한 순종하는 놀라운 믿음을 나타냈습니다. 이에 대하여 히브리서 11장 17절에 19절은요 이렇게 평가해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느니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받은 것이니라. 아멘. 이렇게 돼 있어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신 하나님께서 불화살과 같은 시험을 그에게 쏘시는 거예요. 그게 뭐냐? 100세에 낳은 아들, 그야말로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그 아들 이삭을 바치라는 시험을 멈추게 하시고 대용 희생물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뭘 보고? 그의 믿음을 보시고. 아브라함은 기꺼이 끝까지 믿음으로 순종하려고 했어요. 그 이유가 여기에 나와 있죠. 그게 뭐예요? 아브라함은 자기가 다 이해할 수 없었을 거예요. 아브라함이라고 다 이해해서 믿음으로 순종한 건 아닐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다 이해할 수 없어도 하나님의 어떤 선하신 뜻이 이 명령 가운데 있었음을 끝까지 신뢰했던 거예요. 심지어 자신의 아들을 끝내 바치고 자기 손으로 죽게 하나님이 하실지라도 하나님의 능력은 그 아들 이삭을 부활시키어 그 아들에게 하신 약속을 성취할 수 있게 되시는 분임을 그는 끝까지 믿었다라고 히브리서의 저자는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이 아브라함에게 그러한 믿음이 모든 것을 이기게 만드는 방패가 되었고 그를 믿음의 조상이라는 귀한 명예를 가지게 하였고 그의 아들을 하나님의 시험에서 살리게 하였고 그리하여 그 믿음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이 나오게 하셨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오늘 우리가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도 이 아브라함과 같이 사단의 불화살과 같은 공격에 대적하려면 우리도 이 믿음의 방패를 끝까지 들고 나아갈 수 있어야 돼요. 이 믿음은 이 아브라함과 같이 항상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거예요. 그것이 내가 보기엔 하나님이 나를 버린 것 같아요. 하나님이 나를 배반한 것 같은 상황이라 할지라도 끝까지 하나님을 믿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스데반 집사는 순교하는 순간까지도 자신을 향해 돌 던지는 자들을 축복하며 웃는 얼굴로 죽었어요. 여러분 이거 어떻게 가능한 일입니까? 그건 그 순간 그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 순간 주님이 부활하셨으니 나도 부활하리라 라는 믿음을 가지고 육신은 돌을 맞아 죽어가고 있어도 그는 부활을 끝내 믿고 웃는 모습으로 천사의 얼굴로 끝내 믿음을 지키며 승리할 수 있었던 거예요. 결국 그 자리에 있던 사울이 바울이 되는 놀라운 결정적인 계기가 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방패를 가지는 건 순전하게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다는 뜻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끝까지 하나님의 약속을 어떠한 상황 환경 가운데서도 믿겠다라는 뜻이 담겨져 있는 거죠. 근데 안타깝게도 어떤 교인들은 이러한 성경의 모든 내용을 알아도 그 내용을 믿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중요한 건 무엇이냐? 우리가 이 믿음이 나의 방패가 되기 위해서는 내가 알고 있는 것과 내가 믿는 것이 엄연히 다르다라고 구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 믿음의 방패를 든다는 건 이 아는 것을 넘어 그것대로 살아내고 기다리고 끝내 신뢰함을 의미한다라는 것들을 여러분 아실 수 있어야 돼요. 여기 계신 저와 여러분은 그저 아는 것에서만 멈추는 자들이 아니라 믿음으로 그 믿음이 우리의 삶의 불화살들로부터 지켜내는 것을 넘어 승리하게 하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나눌게요. 믿음을 통해 모든 문제를 초월하여 승리합시다. 시작. 믿음을 통해 모든 문제를 초월하여 승리합시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삶으로 살아내는 믿음을 소유한 신앙은 흔들리지 않는다 하였어요. 이 믿음이 어떠한 공격에도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하지 않도록 우리를 붙들어 줍니다. 자, 이제 우리가 이 혼란하고 어려운 세상 가운데서도 이 겨자씨만한 믿음을 꺼내 들어서 이 믿음의 방패를 한번 들어봅시다. 그것이 우리 보기에는 겨자씨만하여도 사단에게는 우리의 온몸을 가리는 큰 방패가 됨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우리에게 주어진 이 또 한 주의 삶을 살아가실 것인데 우리가 이 믿음을 붙잡고 나아갑시다. 그리고 이 모든 어려운 시험과 죄의 유혹에서 우리의 믿음을 꺼내어들어 승리하십시오. 여러분 믿음이 이깁니다. 아멘.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을 이깁니다. 아멘. 이 믿음 붙들고 이번 한 주도 모든 세상과 사단의 불화살에서 무사히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한정역교회 되기를, 그런 승리하는 믿음의 군사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나는 믿네 함께 찬양하고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함께 기억하면서 이 가사로 함께 고백하기로 합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믿음이 있었지만 이 믿음을 나의 믿음으로, 이 믿음이 내 것으로 살아내기는 참으로 부족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주님, 이제 목사님의 믿음, 권사님의 믿음, 아버지와 어머니, 부모님의 믿음이 아니라 오늘 내 삶 가운데 나와 함께 하시는 나에게 이 믿음을 주신 주님을 기억하며 이 믿음이 나의 것이 되도록 하나님, 내가 살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오늘 내 믿음이 겨자씨 만에 보여도 하나님, 우리가 이것을 꺼내놓으면 이것이 우리의 온 삶을, 우리의 온 존재를 지키는 방패와 같이 우리를 지켜줄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인생의 어려운 시절, 인생의 우리의 좌절하고 낙담해 있는 그 시절, 우리가 어렵고 힘들어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는 이 겨자씨만한 믿음을 꺼내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이 믿음이 결국 우리의 삶을, 우리의 영을, 우리의 육을 지키는 귀한 은혜로 우리가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의 점을 가지고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합심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오늘 우리가 얼마나 믿음이 없는지 하나님, 우리의 믿음 없음을 주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겨자씨만한 믿음이라고 우리의 믿음을 얼마나 꺼내놓기에 게을렀는지 하나님, 우리의 모습을 주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그러나 주님, 하나님, 오늘 우리의 이 믿음이 하나님, 이 겨자씨만한 것처럼 우리가 이것을 꺼내어 붙들면 이것이 우리의 온 삶을, 우리의 온 존재를, 우리의 온 영혼을 지키는 우리의 믿음의 방패가 됨을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고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유혹들이 있고 우리는 이미 때론 넘어졌고 우리 때론 좌절했고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무관치한지를 경험하는 수많은 이들 가운데서도 그러나 우리가 이 믿음을 포기하지 않는 겨자씨만한 믿음을 들어 우리가 사용할 때 이 산이 저 산으로 옮겨지는 귀한 큰 일들이 행할 줄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방패의 위력임을 알게 하시고 시신 때때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우리에게 쏟아지는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그러나 주님, 오늘 우리가 저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만나주신 저 십자가의 은혜, 오늘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신 그 놀라운 우리를 만나주신 주님의 은혜가 나의 믿음, 나의 것이 될 때 하나님 그 믿음이 우리의 삶의 방패가 됨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우리는 이 믿음이 겨자씨만하다고, 세상의 삶과 세상의 물질과 세상의 힘에 비해서 이 믿음은 너무나도 작고 연약하다고 여겨왔지만 이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도 꺼냈을 때 하나님, 이 겨자씨만한 믿음이 오히려 우리의 온 삶과 온 존재와 온 영혼을 지키는 믿음임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하나님, 그러니 우리의 인생의 불화살이 다가올 때, 우리의 인생의 여러 가지 유혹과 시험 가운데, 우리의 인생의 곤고한 날 동안 우리가 이 믿음을 꺼내는 연습을 하게 하시고 정말로 이 믿음이 우리의 삶의 방패가 되어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그런 믿음의 승리의 삶으로 이끄실 주님을 기대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은 예물 드리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귀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온라인 예배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 온라인 예배 중에도 헌금할 수 있는 방법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그럼 다 같이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1절 부르시겠습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들 그럼에도 받아주시고 인정하여 주시며 여전히 생명과 건강으로, 믿음과 물질로, 삶의 터전과 가정으로, 그 외 수많은 것들로 허락하여 주셔서 오늘 우리가 이 자리 이곳에 주님의 전에 나와 예배하고 예물 드리게 하신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부끄럽고 한없이 적지만 과부가 2렙돈을 드리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물 드리오니 주여 이 예물을 기쁘게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시간과 물질과 삶의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과 나라와 의를 위하여 먼저 사용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그 모든 것을 더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믿음의 풍성한 인생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특별히 간구하기는 우리에게 강건함 허락하여 주시기도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영이 강건함같이 우리의 육도 강건하기를 소망합니다. 모든 중한 질병과 육신의 연약함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가 우리의 환부에 손을 얹고 우리를 치료하실 주님을 신실한 마음으로 기대하며 기도할 때 주여 우리를 회복케 하여 주시옵소서. 전염병으로 고난받는 이 나라와 민족을 기억하여 주시고 전 세계 위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물질이 부족하여 고통당하는 곳에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함께 나누고 공유하는 손길들을 보내주시고 오늘 우리가 그 손길들이 되어 하나님의 나라를 확정하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새로운 인생을 허락하여 주실 터인데 그 삶이 나의 시간 나의 것이 아님을 알게 하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주님의 시간에 우리의 인생을 맞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찾고 구하고 두드릴 때마다 찾아지고 구해지고 열려지는 은혜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의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코로나 중에서도 한 해의 절반을 여기까지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성경으로 떠나는 즐거운 통독 여행이 온라인에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온 성도가 다 같이 말씀을 즐겁게 읽는 귀한 기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교회학교 소식입니다. 2가지 있는데요. 첫 번째, 여름 성경학교가 있습니다. 주제는요, 다윗 구조대 하나님과 함께 세상을 구하라
라는 주제입니다. 여러분 날짜는 7월 18일과 25일 2주간 온라인 예배로 또 진행되고요. 또 30일 금요일에는 오프라인으로 특별히 모여서 즐거운 시간을 가집니다. 회비는 5,000원입니다. 또 두 번째 교회학교 소식입니다. 어린이 제자 훈련이 지난 주간에 시작되었습니다. 7월부터 8월 8주간 동안 매주 목요일 오후 7시 30분에 시작됐고요. 이 교회학교 어린이들이 다 하는 것은 아니고 우리 유년부 3, 4학년 어린이들 3명이 진행하고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이 시간들을 위해서 기도로 또 후원으로 관심으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7월 교회 행사 안내 여러분 참조해 주시고 또 7월 생일자들도 기억하시고 축복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외에 주보 광고는 주보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나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무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가오는 한 주 위에도 우리의 겨자씨만한 믿음을 우리의 삶 가운데 꺼내어 이 믿음의 방패 들고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은 우리를 그 무엇으로도 끊을 수 없도록 지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으신 은혜와 우리의 산성이요 방패요 우리의 피할 바위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세상과 사단의 불화살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이겨내고 승리하게 하시는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인도 충만 조명하시며 이 믿음의 방패를 들고 영적으로 승리하리라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들의 삶과 가정과 일터와 사업체 위에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전염병으로 고난받는 모든 자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의 방패들과 한 주간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